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3장 말씀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다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가운데 그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0여 세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40년 동안 선전 앞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평생 동안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구걸하여서 은과 금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너무나 감사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매일매일 들어갈 때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라는 궁금증 때문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이 일이 왜 누구를 통해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을 하죠.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이건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떠한 거룩함이 아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할 때 모세가 말씀하시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분들에게 세종대왕이 말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말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그런 사람을 얘기하진 않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말했던 것,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 사무엘이 말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거 뭐냐면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약속이 지켜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불구였던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됐다라고 말을 하죠. 이 설명을 하고 이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왔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나오죠. 여기서 백성에게 말할 때 여기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은 누구였냐면 당시 목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사를 집행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성전 맡은 자들은 누구냐면 성전을 지키는 어떤 경찰들, 그 가드들이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학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 뭐냐면은 인간의 부활은 없다는 거였어요.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고, 그거를 믿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삶, 지금 가장 최선의 삶, the best life now가 그들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싸웠죠. 예수님에게도 부활을 챌린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세주의자들로서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정을 하고 있을 때 로마 편에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 중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압박할 때 일본의 편에서 어떠한 이득을 취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도 이 로마 황제한테 붙어서 어떤 이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에 있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그 이득을 해하는 것들은 모두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싫어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목격을 했죠.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진뱅이가 40년 이상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던 사건을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을 했죠. 너희가 죽였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치유했다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영어로 보시면 annoyed라고 되어 있는데 분개하다, 경노하다,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이득을 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죠. 3절 말씀에 그들을 잡음에, 여기서 잡은다는 것은 체포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they arrest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체포했다 그래요. 근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표현을 왜 써놨냐면은 당시 날이 저물면은 신문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이튿날까지 가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것, 체포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데도 자신들이 합법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신문을 그 전정에 안 한 거예요.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4절 말씀에 놀랍게도 이들이 가두는 가운데 있어서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그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줄 때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성취됨을 알고 들은 자 중에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수가 5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겨난 거죠.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역사를 말할 때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핍박이 들어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해를 당할 때 놀랍게도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돈이 많고 건물이 많고 교회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흥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지 않고 놀랍게도 교회가 핍박당하고 공격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생겨난 것을 반복적으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북한 사역을 하는 그 다른 이제 미국 선교사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영상이 있었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남한의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는데 북한의 기독교 인구는 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남한이 기독교가 줄어가는 그 속도가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지는 속도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 여러분들 아시죠? 믿음을 알리게 되면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더 점점 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서양 세계가 저희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는데 저희 총회 가면요 다 안건이 그거예요. 교회 건물 파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이 없으니까 문을 닫고 교회 건물들 지난번 5가지 안건 가지고 팔았습니다. 서양 세계들은 교회가 통통 비어가고 있고 다 고령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남한도 한국 교회들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교회 나오는 청년들 숫자를 10%로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뉴질랜드 그 여성 합창단 분들이 저희 아이들이 이만큼 있다고 그러니까 놀래시고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이민교회들의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한테 핍박이 와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핍박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와야지 뭐 교회가 성장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 이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땐 우리가 공격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여김을 당할지라도 무시를 당할지라도 공격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죠?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과 직장 동료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 공격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세요.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반대를 직면했을 때 그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어제 잠깐 시드니에 갔었는데 결혼식에 참여하러 갔었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 청년들이 거기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청년이 아니죠,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왔었어요. 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그때 자기 교회 나오기 싫고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힘들 때 제가 붙잡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기억을 하니까 굉장히 교회 오기 싫어하고 와서도 계속 표정이 안 좋고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나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고 따라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교회 오기 싫어하는 친구들 계시죠? 예수님 믿기 싫어하는 가족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그분들 사랑해드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말을 저에게 와서 나눠준 그 친구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반대하게 선포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이튿날 5절 말씀 보시면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여기서 이 5절에 나오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rulers, elders, scribes,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 기관에서 종교적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민사도 같이 다뤘었는데, 결국에는 이 지금 제사장들과 또 그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 중에 6절 말씀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 이름들이 왜 거론되고 있냐면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 아니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퇴 목사처럼 이제 은퇴 대제사장인 거죠. 6년도부터 15년도까지 대제사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요한이나 이 알렉산더나 이 문중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권을 가진, 종교적 실권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권을 가진 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었던 거죠. 이 가족들이 다 모인 것을 왜 굳이 이렇게 다 표현하냐?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누가가 일부러 이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못 박을 때 했던 것들을 동시에 반복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에게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 이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set them in the midst, 이 당시 이제 반원형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쭉 앉았어요. 반원을 앉고 가운데 사람들을 재판에 세웠는데, 그것은 약간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이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By what power or by what name did you do this?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그 마지막 주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가장 크게 했던 토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진 권위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 권위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로부터 온 권세임을 가르치시기 원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지키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위치와 정치적인 입지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폄하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는 뭐냐면은 이들이 어떤 사단의 권세나 아니 이방 신의 권세 아니면은 무슨 위치크래프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치료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했다는 건 뭐냐면은 He was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 충만함은 뭐냐? 결국은 베드로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기 위해 성령이 충만해진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돼서 성령님을 드러내는 그걸로 복음을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온유, 양성, 오래 참음, 사랑, 이 모든 것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품적인 것들, 그건 뭐냐,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성품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양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내들의 위압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에서 선포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가 하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말하죠. 자기가 행한 일이 착한 일이라고 그래요. good deed. 왜 착한 일이냐? 이것은 사단이 한 일도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위치크래프트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우상신의 일도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착한 일이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그 안진뱅이 40년 이상 안진뱅이 했던 사람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어떻게 증인으로 들어와 있던 거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서 있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걷게 되었다. 11절 말씀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 builders. 건축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러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을 버렸죠. 그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집의 파운데이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이 이 안진뱅이를 구원하셨다.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There's no other name, there's no other salvation,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which we must be saved. 구원을 예수님 외에는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진리는요 지극히 배타적인 진리입니다.
So exclusive truth.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냐? You are bigots. You are haters.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공격을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께서 만약에 I am a way, I'm a truth, I'm a life. There's other ways. 부다를 믿어도 됩니다. 부처를 믿어도 됩니다. 모하마드를 믿어도 됩니다. 문선명이를 믿어도 됩니다. 이만희를 믿어도 됩니다. 정명석이를 믿어도 됩니다. 했으면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만이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다. There is one God and there is one mediator between man and God.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냐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독선이냐고요?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is the most inclusive truth out of all the exclusive truth. 모든 배타적인 종교 진리 중에 가장 포용적인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힌두교, 회교가 포용하는 종교 같으세요? 불교가 포용하는 종교 같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지극히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말레이시아에 갔어요. 법적으로 회교도를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지와 결정을 거슬러서 법적으로 개종을 못하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모든 절대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다 배타적이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과 그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은요, 모든 절대적인 진리 중에 가장 포용적인 진리입니다. 이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봤다 그러죠. 여기서 They saw the boldness of Peter and John.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 여러분들, 왜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봤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정말 여러분들, there's a certainty, there's assurance.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확실성이 있습니다. 분명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 가운데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구속하시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걸 성취하시려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이 기쁜 소식,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는 이 기쁜 소식은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PhD 있고 한 이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아무런 디그리도 없고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신 있고 담대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으로 보고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14절 말씀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그 앞에서 공부한 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디그리를 가진 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증명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사람이 병을 낳은 사람이 함께 서 있었으니까 비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보냅니다.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에 나가라 그래요. 의논하는데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죠. 당시 그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40년 이상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앉아서 구걸하는 걸 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러는 걸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5천이나 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이 증거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근데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인들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랬나요? 놀랍게도 이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Spread no further, speak no more.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요즘 말하는 cancel culture 아세요? 자신들의 아젠다와 다른 사람들을 취소하게 해버린 거. 책도 못 내게 하고, 영화도 못 만들게 하고,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모든 것들, 모든 소셜 미디어의 포스트를 지우는, 아니면은 내쫓아 버리는 그 cancel culture.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Speak no more. 자신들의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프리 스피치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들 정말로 모든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나아갈 때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소리 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지만 저 밖에 나가면요, 저도 모르게 저 입을 다물고 복음을 나누지 못할 때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날 싫어할까봐,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할까봐, 부끄러워서, 아니면 그냥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저 입 다물 때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손가락질해도 저도 여자가 그걸 어떻게 해요? 사단이 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우리의 입을 다물라, 말하지 말라,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요. Whether it is right in the sight of God to listen to you rather than to God, you must judge. 이 사람들은요, 이 사내들의 공연들의 가장 큰 그 자신들의 기득권과 아젠다를 지키기 위한 것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뺏길까봐 그들이 원하는 말들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청중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청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의 청중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을 때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관계하는 걸 다 보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앞에 선 것과 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에 대한 투명성이 있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선포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 판단하라. You must judge. 여러분들 자신을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심판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거짓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나한테 정직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기 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오고 계십니까? 정말로 말씀 없이는 못 살 정도로 가 계세요? 그 북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북한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힘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없으면은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표현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의지할 게 많죠. 우리는 돈도 많고 정보도 안전하고 우리 직장도 괜찮고 가족들도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정말 축복된 삶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 중에 정말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말 온전히 의지할 때 진정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의 진리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21절 말씀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결국 이사람들의 관심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가 가장 중요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위협하고 놓아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결국은 이것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계세요? 하나님 높이고 계십니까? Soli Deo Gloria.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이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